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아카 멕시코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한 교회에서 금요일 날 오전 오후,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에, 세미나를 인도하게 했고요. 주일은 여기도 멕시코도 아버지 주일로 지킨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주일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4절이 있는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주일 예배 후에 월요일 날 한 3시간 30분 오아카 멕시코에서 운전해서 이스테펙이라는 아마 도시의 동네에 세미나를 어저께 월요일 오늘 화요일 오전 오후에 두 번 인도하면서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지도력, 가정의 가장인 남편 아버지가 영적 지도력을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많이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일날 탕자의 비유 설교나 또 호세아서 오늘 세미나 인도하면서는 호세아 1장과 3장에 호세아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음탕한 고매를 아내로 삼으라 하신 말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혼합주의 신앙,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세미나를 인도할 때 전했습니다. 연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오늘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 24절 하반절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단수가 아니라 뭐 아버지가 그가 즐거워하더라가 아니라 그들이 복수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함께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네 번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세 번 세미나는 가정 세미나로 원해서 인도하였고 한 번 세미나는 지도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그리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는 과정에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냐면 마지막 토요일 날 저녁 오후 집회 때 성도님들 중에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가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은 그 종이에다가 써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했는데 종이에다가 무명으로 익명으로 스페니쉬로 다 써서 그것을 이젠 토요일 날 마지막 저녁 세미나 때 통역해 해주셨던 이길로 선교사님이 하나씩 하나씩 번역해 줘서 제가 한국말로 답변하고 선교사님이 스페니쉬로 통역했는데 한 6 성도님들이 질문을 종이에다 써서
하셨습니다. 그 6질문 중에 한 질문이 패스톨,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저에게 그 질문은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또 다른 자녀는 동성연애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참 심각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미국에도 이민교회에도 한국 목사님 부부 중에도 자녀가 동성애자인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오늘 그 이스타펙인가 그 지역에 가서도 어저께 10시부터 12시 세미나를 한 12시 반에 끝났을 때 위얼체어 탄 한 어르신 아주머니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그 통역해 주신 이길로 목사님의 말로 하면 그 아주머니는 자녀가 삐뚤어 나가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자녀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길로 선교사님이 스페인어로 통역해 주셨는데 오늘 세미나에 그 아주머니가 위얼체어를 타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 오시기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뭐 택시 같은 거 무슨 이렇게 뭐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삼류차. 제가 오늘 세미나 마치고 그 아주머니한테 다가가서 짧은 스페니쉬로 오라시온 파라 이야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저 마음을 관심을 나눴는데 뭐 이 아주머니나 그 6명 질문 던진 분들 중에 뭐 부분 문제도 있지만 이 자녀들 참 이게 얼마나 민감한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때 뭐 LA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여기나 어디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개인적인 게 참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심정, 마음 아픈 거,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그 얼마나 질문, 궁금, 어떻게 될지 얼마나 난감,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또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주일에 오아카 멕시코 이 오순절 개통교회에서 이미 전했지만 24절 말씀만 짧게 세 가지로 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24절 상반절에 이 탕자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이 내 아들은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탕자 비유에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지금 가리키는 건데 제가 이 첫 번째 상반절 말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다. 제가 오아카 멕시코 교회에서나 또 3시간 반 거리에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 인도하면서 제 개인적인 가정 얘기를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나눴는데 그 나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네 자녀를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그 네 자녀 중에 첫째 아기 캐리스 주영이는 죽었고 셋째 딸 일본에서 성교하는 셋째 딸은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선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자녀에 대한 간증을 좀 아빠의 입장에서 나눴습니다. 이 탕자비유의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자적으로 둘째 아들은 멀리 자기 재산 분기 받아서 허랑방탕하면서 뭐 아버지의 풍족한 집을 생각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가 고백했는데 말했는데 문자적으로 탕자는 둘째 아들은 죽은 게 아니죠. 살아 뭐 허랑방탕 생활하면서도 객지에서 멀리서도 뭐 살아 있었죠. 그런데 표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한 내용을 생각할 때 예배서 2장 1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특히 보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 born again. 그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24절에 내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할 때 오래전에 고 김영림 목사님, 족보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탕자비유 설교하시면서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어렴풋이 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고 김영림 목사님의 그 해석이 맞다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버지의 고백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영적으로 죽었던 이방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가정 친척이나 뭐 섬기시는 교회 식구들이나 지금 뭐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 다 교회 떠나고 뭐 하나님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각 가정 예수 안 믿는 자녀들에게 적용할 때 후손들에게 적용할 때 예수 안 믿는 자녀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육신은 살아서 숨 쉬어서 같이 살지라도 자식이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백,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님들이 우리 어,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생각할 때 얼마나 영혼 구원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막내딸 예은이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딸이 듣는 걸 알면서도 진솔하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두 가지란 뭐냐면 제가 이 멕시코 이 형제자매들에게 저는 첫째 아기 캐리스가 주영이가 중환자실에서 투병하고 죽어갈 때 두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고백에 나눴습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 저는 캐리스 첫째 아기 주영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 벤틸레이터를 다 입에 호술 껴가지고
우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치도 했죠. 두 번째 내가 주영이 죽어할 때 기도 제목은 주영이가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승리장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기는 주영이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수년 후에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간증했는데 넷째 딸 예은이 영어 이름은 캐리스, 첫째 아기 똑같은 헬라어 은혜라는 뜻 이름을 줘줬는데 제가 막내딸 캐리스 예은이하고 승리장로교 영어 예배 때 제가 서서 캐리스 예은이가 어렸을 때니까 키 작은 아이가 제 옆에 서서 함께 찬양 예배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언젠가 제가 보고 그 오래전에 첫째 아기 죽어갈 때 기도 제목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딸하고 이 넷째 딸을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넷째 딸 예은이의 우는 소리도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서야 첫째 아기 캐리스 주영이 죽어갈 때 두 기도 제목을 넷째 딸 캐리스 예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캐리스 예은이가 세미나 참석하는 거 알면서도 아빠의 마음을 나눴는데 그 두 번째 나눔은 팬데믹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몇 번 예배 드리다가 예은이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 안에 있었을 때 제가 아내와 함께 강제로 예배 드리게 하지 않고 그저 예은이를 위해서 또 뭐 진솔하고 솔직하니까 엄마 아빠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부족하나마 하나님 제 육신의 생명을 기간을 줄여서라도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라도 예은이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뭐 저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육신이 아버지가 죽어도 저는 뭐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육신의 생명을 줄여서라도 제 딸아이의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중생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은이를 데리러 갔다가 집으로 데려오는데 한 40분 동안 예은이가 간증하면서 예수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신 걸 알게 되고 참 감사했다는 간증을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거듭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뭐 어머니 요즘 항상 저한테 전화하실 때마다 뭐 살 만큼 살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 후손들은 육신이 죽으면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식들 후손들 이 24절 탕자 아버지의 말처럼 이 내 아들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 예수 안 믿는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할 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 후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녀들 후손들이 거듭나고 중생했을 때 우리도 탕자 아버지처럼 이 내 아들 또 딸은 또 자식 이름을 집어넣어서 손주들 아무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할렐루야 간증 아닙니까? 이런 축복 구원의 은총 은혜가 온 가정 친자 식구 교회 식구 예수 안 믿는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런 성반절의 간증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이 누가복음 15장 24절의 탕자 비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얻었노라.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뭐 탕자 비유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잃어버린 양 다시 찾게 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뭐 잃어버린 동전 돈 다시 찾았을 때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잃은 양 찾았고 드라크마 돈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그것을 24절의 탕자 비유는 내가 잃었다가 둘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상반절은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자식이. 네? 근데 중반절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주로 우리가 잃었다가 찾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잃은 양을 다시 찾았다. 잃은 돈을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 뭐 그렇게 주로 표현을 할 텐데 이 아버지 탕자비유 아버지는 내가 이 내 아들 둘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하기보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탕자 아들 잃었다가 우리 예수 안 믿는 자녀 후손들 영원 구원 거듭난 중생 그 구원을 위해서 은총을 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잃어버린 자식이요 다시 얻었다. 제가 요즘 드라마 독수리 오용재라는 드라마를 그냥 혼자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 그 독수리 오용재에서 형제가 다섯인데 맏형이 죽어요. 빨리 결혼하자마자 11일 만에 죽어요. 근데 그 형수가 시동생 4명하고 사는 이야기 드라마인데 그 시동생 4명 중에 막내 동생이 친형제가 아니라 엄마가 따로 있다는 걸 이젠 드라마에 나와요, 요즘. 그러니까 친형제가 아니에요. 오형제 독수리형 중에 맏형은 죽고 나머지 4형제 중 3형제는 진짜 형제고 막내 넷째 그 5번째는 다른 쉽게 말하면 입양했다 할까 뭐 버려놓은 자식을 그냥 기른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째 그 아들이 친엄마를 찾고 싶고 찾지 말까 막 고민하는까지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미국에도 좀 입양한 한국 아이들이 많은데 가끔 뉴스 보면은 자기 친엄마 부모를 한국까지 가서 찾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난 이유가 이 둘째 아들 탕자 방탕생활 허라방탕 멀리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마음은 내가 잃었다가 이 둘째 다시 얻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세미나 인다면서 아이 저하고 형이 망난이었습니다 하고 주일날 아버지 설교하면서 이 탕자비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제 아버님 어머님이 있고 저는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착하게 참 신앙생활 삐뚤어하니 망나니 시대했는데 그럴 때마다 뭐 부모님 얼마나 기도하시고 아버님도 뭐 노설류돼서
제가 새벽 3시에 들어가도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신 거 제가 아직도 다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어 어머니 아버지가 형하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뭐 부름 받아서 신학교 목사까지 되겠다고 이랬을 때 이 탕자 아버지처럼 내가 내 아들 둘, 응? 주원이와 지원이 내 아들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내가 이 두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리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묵상, 짧은 묵상은 24절 하반절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제 솔직한 고백은 오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말까, 시간이 어떻게 될까, 인도할 수 있을 것 같게 돼서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8시, 8시, 거기 시간 8시로 예배 드리기 전 한 30분 전에 이 성경 말씀 읽다가 24절만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세 가지로 묵상한 건데, 근데 세 번째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 때, 이 그들이 누구지? 어, 탕자와 탕자 아버지 아닌가? 근데 제가 주일날 멕시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설교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탕자비유 설교를 수없이 했을 텐데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를 저는 그 잔치 벌였을 때 아버지가 즐거워했다는 쪽을 좀 생각을 많이 했고 첫째 아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잖아요. 뭐 같이 있지도 않았고 저때.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 할 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구나. 처음으로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이렇게 목사가 평생이 아니라 오래 설교하면서도 그들이란 단어가 탕자 아빠와 탕자 둘째 아들이구나 이거를 한 번도 제가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한 30분 전까지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함께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아버님 수요일마다 설교하시는 거 그것을 제가 다 노트해서 책을 만든 것을 첫 번째는 로마서 5장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첫 번째 로마서 5장 8절 두 번째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 사복음서 이 책을 이렇게 냈다는 것을 여기 멕시코 교인들에게 그 300명 400명 모이는 그 펜타코스터 교회에서 제 육신의 아버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언젠가 제가 토렌스 할버시리 내려갔을 때 아버님하고 그 근처 맥도날드에서 식사한 다음에 그 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집 앞에 그 그라지 앞에 차를 세웠는데 아버님이 내리시면서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좀 자신에게 던지신 질문인 것 같은데 저에게 이젠 듣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멕시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는 기억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 아버님은 평생 뭐 어머님 말씀대로 한국 돌산에서 전도사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을 텐데 뭐 80대 넘으신 90다 돼 가시는 어르신이 중국 선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둘째 아들인 저에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여기 현지인들에게 좀 속으로 의아했다 이렇게 솔직히 나눴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신 분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제 아버님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으신 것 같다는 식으로 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추측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는 둘째 아들로서
아버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요예배 설교를 복음을 다 요약해서 책을 만들어서 아버님에게 물론 책을 드리는 거지만 아버님의 복음 열정 전파 설교한 것을 책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그냥 책을 만들어서 선물뿐만 아니라 특히 네이버 블로그에 아버님의 설교를 동영상뿐만 아니라 노트뿐만 아니라 묵상글을 다 올려놨는데 어떤 묵상글들은 뭐 3,000명, 4,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의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묵상글을 읽었고 지금도 또 뭐 아버님이나 제가 죽고 나서도 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 24절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뭐 저도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데 첫째 아버지의 이 놀란 얼마나 기쁨의 고백입니까? 첫째 고백은 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두 번째 고백은 내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즐거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둘째 아들인 것처럼 여기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에게 첫째 아들, 첫째 딸, 또 넷째 아들,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 첫째 맏며느리 이렇게 모든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멕시코와과 또 이스테펙이라는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란 저는 제가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와 자녀들 며느리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아내와 자녀 며느리에게 선물하고 죽을 수 있다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처럼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제가 죽고 나서도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세 자녀와 며느리에게 저를 생각할 때 추모할 때 이 자녀 며느리가 아빠는 예수님을 시아버지는 아빠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셨던 분이시다. 또 아빠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죽으셨다. 잠드셨다. 그래서 제가 이미 죽었어도 믿음으로 자녀들과 며느리, 특별히 아내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바라기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함께 이 땅에서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도 함께 주님 안에서 앞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